말씀이 그런 준비된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좀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한번 주시면 결코 다시 가져가는 법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주어지면 떠나지 않고 이 은혜는 변함없이 늘 신실해요. 주님의 구원, 또 구원으로 인한 우리 삶의 축복과 회복, 일하심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또 사모해야 돼요. 뭔가 역설적인 것이죠. 한번 부어준 은혜로 충분한데 우리는 또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창세기 18장은요, 여기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이 은혜를 정말 많이 사모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저희가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는 은혜를 붙잡은 사람이었는데 이미 아브라함은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약속도 받았고 하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셨었죠. 그런데 그는 또 오늘 그 은혜를 붙잡으려고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모습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부어진 은혜가 구원이, 그리고 구원으로 인한 축복이 이미 우리의 것인데 우리는 왜 이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아주 뜨거운 고대 근동의 날씨 속에서 사람 셋이 어느 날 아브라함의 장막에 나타납니다. 사실 고대 근동의 문화는요, 손님이 오면 환대하는 문화입니다. 일부러 원수를 만들 필요가 없고요, 장기적으로 이 사람이 나랑 어떤 관계가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와도 적극적으로 환대하고 환영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이나 무슬림들은요, 손님이 오면 지극정성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으뜸으로 정감 있게 그렇게 받아주는 사람들이, 민족들이 없을 것입니다. 끌어안고 양쪽 얼굴에 볼을 두비고 친밀함을 표현하는 말을 건네고 명예와 대의 명분을 중요시하면서 그들을 높이고 하룻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이, IS 빼고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 찾아온 손님치고는 보통 손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을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이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알아차렸습니다. 말씀은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 신학자들은요, 여기서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 사람으로 등장하는 걸 보면서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게 이제 연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18장 뒷부분을 가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다음 주에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두 천사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갑니다. 3명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그리고 한 분이 남아있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신학적으로 이분이 세 분인지 예수님 한 분의 천사 둘인지 이런 연구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은 지금 극진히 대접하고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손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쉬소서. 장막문에 달려나가서요, 영접하고 몸을 땅에 완전히 굽힙니다. 흙먼지가 뒤덮이는 곳에 완전히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발 씻을 물을 내주고 쉬어가라고 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손님을 붙잡고 있죠. 장막문을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고 마치 그토록 기다리던 손님인 것처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발에 먼지를 씻으라고 그들에게 물을 내어주고 가장 좋은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그들을 쉬도록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머물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으로 그들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 보면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아브라함인 것 같아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정반대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이죠. 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저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와주심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부족한 모습일 뿐입니다 하면서 오히려 은혜를 그들이 자기에게 베푸는 것처럼 그 모습으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회라는 것은요, 재미있는데 앞머리만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앞머리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지나치면요, 뒤통수는 맨질맨질해서 잡기가 이제 힘들다고 합니다. 뒤에는 머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요, 이 무슨 기회가 지금 온 거예요. 이 기회가 온 것처럼, 이거 지금 앞에 왔을 때 이거 잡지 못하면 이제 지나가 버린다.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은혜가 올 때 그것을 여러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앞머리만 있는 것 같아요. 이 예배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매주 시간 잘 맞춰서 오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은혜를 잡은 적이 없고 그 경험이 없고 예전 왕년신앙 운운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지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잡으세요. 그것 때문에 예배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예배 온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을 맞을 준비라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음식 대접을 하는데요, 아주 가관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서매 그들이 먹으리라.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분주합니다. 슈퍼맨처럼 돌아다니고 있어요. 급히 장막으로 와서 사라한테 이르되 어서 빨리 떡을 만들어내라 하고, 빨리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자기가 직접 잡았나 봐요. 잡아서 하인에게 빨리 요리해. 그리고 최고급 이 치즈 아닙니까? 엉긴 젖, 모짜렐라 치즈 준비해가지고 우유랑 해가지고 빵에 찍어 먹으라고 준비하고 있는 이 지극정성의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라에게 부탁해서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게 한다는 것. 이 고운 가루는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 올려드리는 잘 빻아놓은 지극정성으로 만들어놓은 가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제물로 빵을 만드는 그 고운 가루를 사용한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세 스아가 얼마나 되냐면요, 가루로 약 18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잘 안 와닿을 텐데 9대 정도 되는, 9대 정도면 떡을 얼마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좀 상상이 되신 분 되실 텐데, 이 사무엘상을 보면요, 다윗과 400명의 부하를 위해서 아비가일이 5스아의 밀가루로 빵을 만듭니다. 400명 대접하려고 5스아 밀가루인데 오늘 3스아 왔는데 3스아 밀가루면 빵 먹다 죽으라고. 이 얼만큼 그 부푼 빵을 만들어서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다 빠내서 올려드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양의 빵을 급히 내오는 수준의 극진한 대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 보면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요리해서 최극상품의 송아지를 대접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 지금 예배하고 있구나. 최고의 제물로, 최고의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정말 최상의 서비스로 손님들을 대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얼마나 간절한지, 그냥 손님 대접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을 매우 의식하며 급하게 요리하는 그 긴박성 속에서 그들에게 최고의 예를 갖추며 저자세로 나오는 그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이 얼만큼 극진하게 자신에게 온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말한 것처럼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오자 그를 붙잡기 위해 최고의 모습으로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은혜 받아본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경험한 사람이 극진히 또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배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뻣뻣하게 앉아있다는 것은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증거.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걸로 족하지 하면서 전혀 기대가 없이 그냥 종교 행위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예배 때 아무런 감격도 변화도 없이 그저 그냥 앉아있다가 의자만 대피고 가는 수준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서비스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최고의 워십 서비스를 올려드리는 반응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놀랍구나 하는 그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주님을 만나봤습니다. 그분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살려주셨고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그 약속이 자기에게 어떠한 소망과 위로를 주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붙잡고 싶은 심정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사모하는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아갈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나가지 마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붙들고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는 것처럼 준비한 예물과 우리의 입술의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것, 이 예배가 손님 맞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머물고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태도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태도 가만 보면요, 누가 손님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나 안 주나 팔짱 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나를 대접하나 안 하나, 인정하나 안 하나, 우리가 손님일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오늘 말씀 잘 전하나 안 전하나 이렇게 준비된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 그런 우리가 손님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주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신 줄 믿고 감히 고개도 못 들고 납작하게 엎드려서 주님을 원하고 기다리는 것이 은혜를 붙잡는 자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아멘. 약속을 주시는데요, 원래 주셨던 약속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붙잡았더니 좀 더 가깝게 더 눈앞에 보이게 내년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처음 부를 때부터 너의 씨에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늘 연약한 이 사람 편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지만 이 사람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씨에서 그 약속의 자녀가 나올 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까지 범하면서 하나님 약속은 동일한데 내가 시간 지나면서 내가 변질되고 내가 약해지고 내가 잊어버리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들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실수투성이의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조급한지, 내가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주님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그 약속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은혜를 다시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약속 주신 것 또 확신의 말씀 받아야지 사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돼서 이 확신을 매주 들어야 살겠더라고요. 가끔은 제가 무슨 작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설교 앞에서 내가 글 쓰는 거 취미 없는데, 예전에 초등학교 때 한번 글 쓰는 걸로
독후감 써서 상 탄 적은 있습니다. 불입에서 이제 상 탄, 그거 보면 좀 하나님이 재능 주신 것 같긴 한데 힘든 거예요. 이 작업을 한다는 게. 그 목회자 훈련 코스 같은 게 있는데 거기 갔더니 목사는 일주일에 이 주일 설교를 위해서 15시간씩 준비하라 그러더라고요. 수요일이면 벌써 설교가 맞춰져 있고 일주일 내내 15시간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묵상하면서 계속 우물에서 맑은 물을 퍼내듯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저를 얼마큼 정죄하는지 너무 눌리는 거예요. 너무 눌리는. 그런 패턴도 그런 삶의 질서도 저는 없고 너무 연약한 거예요. 주님, 저는 목사 맞습니다. 목사 맞습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고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온 건 맞는데 너무 불확실성 속에 흔들리는 거예요. 다른 건 다른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이완 목사님이랑 공동 목회하는데 목사님은 보시면 화끈하지 않습니까? 불같아요. 우리의 아들 이제 요한 이제 보면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근데 이분에 비하면 저는 훈련병인 거예요. 아주 배울 게 많은 것처럼 이게 뭔가 겸손한 자세 같은데요. 이분 앞에 있으면 늘 내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 목사 맞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제가 예배 앞에 은혜를 붙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엎드리면 하나님이 너 목사 맞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흔들리거든요. 내 자신의 상황과 내 자신의 어떠함을 볼 때는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너 빚을 거야. 내가 약속했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되게 할 거야. 너 살릴 거야. 하는 마음을 예배 때마다 부어주시면 더 감격이 돼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약속, 구원,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한 말씀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임했다면 살면서 흔들리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넘어질 때에 또 이 예배 때 그 은혜를 붙잡는 태도를 가지면 주께서 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나의 놀라운 꿈은 그저 일장 춘몽처럼 흐트러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꿈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해내는 거룩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확실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상황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에 빠지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한결같으세요. 늘 한결같으세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주님의 마음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평안하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아멘.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소망과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요 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나이를 먹을수록 사라는 생리가 끊겼고 자기는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주님 진작에 하셨으면 그래도 조금 괜찮았을 텐데 내 배에서 자녀가 나온다고요? 말이 안 되는데 왜 이제 와서 내년에 아들이 있겠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주님 보세요. 진작 왔었으면 살아났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 아프다고 할 때 일부러 찾아오지 않습니다. 더 두세요. 죽을 때까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플 때 병든 자 고치는 수준이 아니고 죽은 자를 깨우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거 보여주시려고 여러분의 상황 환경은 더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볼 때 구원의 조건이나 환경 이 사람이 변하거나 될 것은 없는 것, 더 악화가 되는 것 같은데 주님은 그냥 두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전능하시구나. 자신의 씨에서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을 나이를 먹을수록 이 물리적으로 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과 사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내가 여태까지 음성 잘못 들은 건가? 나 괜히 여기까지 왔나? 그런데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너무나 더딘 것 같고 10년이 넘어서 가끔씩 오시고 물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숙성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신다면 믿음의 숙성 기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간은 지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변하고 나약해지고 의심하다 못해 지쳐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연한 반응이죠. 11절에서 12절 말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 사실 기대가 없어 보여요. 손님들이 와서 얘기하는 소리가 너무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에 아들이 있겠다고요?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늙었고 생리가 끊겼는데, 아브라함도 늙어서 파파 할아버지인데 어떻게 아들이 있겠냐 이겁니다.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주님 끝났어요. 끝났어요. 상황을 보세요. 끝났어요. 주시려면 진작 주시지.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늘 이렇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내 삶에 그런 기적이 어딨어, 그런 역사가 어딨어, 하나님도 나를 잊으셨어, 이것만큼은 안 될 거야 하는 눌려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다 식어서 그저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하며 단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런 우리의 태도 앞에 한 발짝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 눈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힘이 돼요. 한 발자국 물러서짐 없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람은 의심하고 사람은 힘이 다 빠져버리고 낙담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믿음도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며 아브라함과 사라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몰아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지 못할 영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치료하지 못할 영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회복하지 못할 상황이 있겠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상황과 환경에 눌려 이제 비웃음만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아침 동트기 전이 가장 추워요. 제가 군대에서 이거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꼭 동트기 전에 아침밥을 주더라고요. 그 추운 겨울 동계훈련 뛰면 그때 다 얼어붙은 밥을 먹으면서 언제 날이 새나 태양이 오나 너무 추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을 거치면 햇빛이 비치더라고요. 아침이 밝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코너에 다다랐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너무 춥고 힘들고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그때 주님께서 정오의 빛처럼 여러분에게 아침 햇빛같이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에게 주시는 이 음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붙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너무 그 주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그 선포, 그 약속의 선포가 너무 강력하니까 두려워서 부인한 거예요. 저 안 비웃었어요. 저 믿었어요. 믿을게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할 줄 믿습니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잠잠해. 자기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는 잠잠해지는 거예요. 아, 믿을게요. 너무 두렵네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달라져서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나를 비웃었지? 두고 봐. 내 약속 반드시 이룰 거야. 너가 한 거 하나 없어도 은혜로 너를 구원한 것처럼, 너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 나오도록 내가 너의 상황과 환경, 너의 문제, 너의 어려움을 해결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믿음이 밑바닥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약속 다 잊어버리고 내 삶에 무슨 선한 게 있을까? 주님, 제 상황을 보세요. 전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은혜요? 구원이요? 하면서 사라처럼 신중에 비웃는 분들 계십니까? 낙담된 분들 계십니까? 오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악화될수록 주님의 전능하심 더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와서 너무 좋습니다. 기쁨의 교회에서 기적을 너무 많이 봤어요. 안 될 것이 되게 하신 기적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그런 증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어요. 이거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숙성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잠깐 두시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전능하시고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의 구원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수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주님의 전능하심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귀한 역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말씀이 없어서 죽어요. 말씀이 없어서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럼 주님 주시는 음성이 나의 상황과 나의 그 불평, 원망이 섞인 모든 음성들을 잠재웁니다. 그리고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